12절, 13절, 지난주에 11절까지 보았으니까 12절,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두 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깨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스스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14절까지 볼까요? 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건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지금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짓는 걸 이제 대부분 보았는데, 이제 7장에 가면은 다시 이렇게 이제 기구를 만드는 장면이 또 나오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480년 만이었다, 약 500년 만에 성전을 짓죠. 뭘 뜻합니까?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뭐 하나님 선택한 일꾼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윗하고 솔로몬을 둘을 비교해 봤었을 때 원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다윗이었어요. 진짜 더 원하는 것은. 근데 주어진 건 솔로몬이었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이제 그 일꾼이 처한 시대적인 상황이 또 역사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에 이제 착수를 하는데, 그러면은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무조건 어디로 와야 돼요? 성전으로 와야 돼요. 뭐 수키로, 뭐 가까워봤자 뭐 1, 20km 될 것 같고, 멀면은 수백 킬로를. 더군다나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면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동네 아닙니까? 거기서 거기까지 와야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요? 성전을 즐거운 마음으로 짓죠. 무슨 삶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중간에 뭐가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소를 이제 우리가 보았죠. 저도 이제 계시록을 보기 전에는 그냥 내소는 지성서만 보았어요. 또는 이 지성서를 속죄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 근데 계시록 4장에 보면 속죄소의 모습과 예수님의 보좌의 모습이 같아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속죄소는 이제 눈에 보이게 만들었으니까 좀 축약을 한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1장 9절에서 10절에 어린 양의 신부, 곧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그러면서 내소의 특징이 뭡니까? 속죄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내소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미래의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을 뭐 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비록 오늘로한 다른 형태이지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로 입혔습니까? 금으로 입혔죠.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금못으로 박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철저하게 다 길이를 재서 딱딱해서 붙이고 못을 박고, 그래서 이제 역대하에 가 보면은 그 금못을 만드는 중량이 얼마였다고도 나와요. 근데 금으로 못을 만들면 얼마나 짱짱할까요? 강도가. 그래서 아마 잣나무라 백향목에도 전부 다 뭘로 했을 것이다. 구멍을 미리서 뚫어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금으로 고정을 시키려면은 뭐 그런 방식을 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금으로 입힌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이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 금은 하나님의 속성을 입혀준다 그랬죠.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성을 말하죠. 이걸 영원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금은 뭐합니까? 귀하잖아요. 고귀함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질 영광을 말하죠. 뭐 이런 것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겠다라는 거죠? 이 새 예루살렘 성, 보석으로 이루어지고 금으로 이루어진 성이죠. 우리를 뭐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자들로, 영원한 자들로, 변함없는 자들로, 존귀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한 번도 성전 내부가 다 금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갑자기 그 생각을 했거든요. 바닥도 금, 천장도 금, 벽도 금, 기구도 다 금.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제사장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미래의 모습, 천국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번 주가 뭡니까? 이제 설계와 식양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역대상에 보니까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인데 12절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영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직접 전부 다 설계와 식양, 식양은 뭐 양식 모양입니다. 뭐 이런 광대상 모양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모양을 다 보여주고 금수까지 다 얼마나 무거운 금으로 할 것인지 다 보여주죠.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관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것이죠? 청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주관과 청종이 오늘날은 뭐로 표현됩니까? 성령으로 표현되시죠. 더 구체적으로 뭐로 표현됩니까? 교회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중심으로 딱 편안하게 가면 돼요. 부교육자가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말씀 나온 대로만 가면 돼요. 아무 고민할 것도 없어요. 진짜로 고민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부교육자 때는 성경 열심히 안 봐도 됐었어요. 왜요? 강단 말씀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나는 아무 염려 없어요. 진짜로. 그게 그렇게 돼요. 그렇게 편해요, 실은. 더군다나 이제 애원 같은 경우는 출퇴근 도장을 안 찍잖아요. 근데 우리 동기들이나 다른 교회 보면 출퇴근 도장을 찍더라고. 내가 그러지, 바보들아, 얘기해라. 뭔 사역을 그딴 식으로 하냐?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뭐 사역이 보통 뭐 11시, 뭐 대청 같은 경우는 1시, 2시 이렇게 끝나죠. 대학교나 청년은 늦게 애들이 이제 만나야 되니까. 그게 애원교회 좀 강한 그런 좋은 점이죠. 다른 교회들은 근데 뭐 출근 도장 찍고 퇴근 그러더라고. 이상한 그 동네가 있더라고. 안 그래도 됐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이 여기 다 있는데 얼마나 좋냐고. 예원교회 가서 교역자가 되니까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예원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이 내 이제 문이라. 경기 수도권 전체에 2천만. 네. 서남 쪽으로는 평택 분당에서 동북쪽은 의정부까지 일주일에 다 돌아봐요. 이게 얼마나 싸고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이제 가양대교 건너오면은요 신호가 작거든요. 대교를 건너와서 가양동 들어와서 되게 그 신호가 짧아요. 그러니까 차량들이 가양대교에서 쭉 뒤로 밀려 있어. 가양대 이렇게 슥 경사지잖아요. 잠들어 버려. 사이드 채워놓고 자. 아예 몰라. 사이드 채워놓고 있어도 언제 잠들지 모르니까 신호 4번 5번 받아야 건너가니까. 그럼 뒤에서 띵띵 깨죠. 왜? 다 알거든. 여기서 자기들도 잠들어 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피곤할 정도로 뭐 그렇게 돌아다니기 어쩔 수 없죠. 근데도 편해서 왜 편해요? 아무 염려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뭐 강단 말씀 나오면 그대로만 가면 되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꼭 이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쨌든지 간에 강단 말씀 따라오면 돼요. 걱정할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뭐 제가 다른 거 뭐 조합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만 해석을 하잖아요. 내 주관적인 해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간에 500년 동안 축적된 교회의 그 모든 이들의 그 기준을 가지고 함께 인도를 받는 것이니 그게 이번 주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로마서 8장에 다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1절부터 11절을 정리를 할게요. 여기에서는 뭘 지금 1절 10절을 말을 해왔느냐 하면은요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말을 해요. 현재는 뭡니까?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누구를요? 성도의 영을 살려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입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8장 10장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8절에서는 성령이라고, 여기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과 그리스도를 하나로 얘기를 했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성령께서 성도의 영을 살리는 게 현재죠.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11절이죠. 성령께서 성도의 뭘 살립니까? 몸을 살리죠. 그리고 부활이라고 그러죠. 예. 자, 그러면은 성도의 영이 살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이 살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표현이 좀 구원받았다라는 말인데, 그 말에 대해서 첫 번째는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그런 다음에는 이 구원받은 자가 갖게 되는 지각을 말하는데, 그것이 로마서 7장 9절이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바울이 이제 열심히 충성으로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더니 자기가 의로웠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열심과 특심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죠. 자기 의로움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살았더니 뭐라고 그래서 그러냐면 이제 9절에 보니까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영이 살아나고 나니까 그제서가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죄라는 게 보여요. 그전에는 죄를 알아요, 몰라요? 그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 영이 살기 전에 죄를 안다 모른다? 죄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 두 가지 이유였어요. 나는 죄가 없고, 두 번째, 나는 똑똑하고. 그게요, 인간이 하는 가장 일반적인 착각이죠. 나중에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고 변화됐어요. 그래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 내가 죄인이 맞구나. 그런데 그때 깨달은 죄인하고 지금 알고 있는 죄는 같냐? 달라요. 그때는 불신자로서의 모든 불신자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성도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어떻게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확실해요. 내가 죄인이 맞구나. 지금도 내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대속의 의밖에는 내가 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복음으로 알면 알수록, 영이 살면 살수록 이 죄가 살아나요. 영이 살았다라는 건 죄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넘칩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넘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감사가 있으니까, 그렇지, 모르면 그러는 것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수용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제 마음에는 기쁨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근데 이제 코로나로 많이들 너무들 어렵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오늘 보고 있으면 마음이 많이 안 좋죠. 목사들은 어려워도 되는데 자녀들은 어려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이제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는데요. 그러니까 영이 살면 살수록 죄는 살아나요. 그러니까 갈수록 뭐가 커져요? 은혜가 커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현재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구원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럼 위에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몸을 구원을 완성하는 거, 부활이죠. 이제 이 소망에 서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진짜 능력이에요. 이 소망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발표될 때까지 핍박이 멈추지를 않았죠. 그러면 300년이 넘는 핍박을 받아요. 그거를 도대체 뭐로 이겨내죠? 가진 재산 다 뺏기고, 경제 활동 막히고, 진로 막히고, 신분 저하되고 종이 되고, 안 그러면 유리 방황해야 되고, 안 그러면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죠? 속된 말로 왕 대신 예수 이름을 명하니 핍박자들은 물러갈지어다. 죽을 때까지 안 돼. 아니, 300년 넘을 또 지속이 되니까. 근데 그런 기도를 한 게 없어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바르게 봐야 돼요. 이 시대를, 교회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분명한 사단의 의도는 쉬지 않을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이거 없애는 거예요. 오직 이 소망에 섰기 때문에. 근데 제가 혼자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재미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서 청년 때 교회 와가지고 엊그저께 이제 집에 왔는데, 강주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임충석이라고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둘이 이렇게 좀 길게 대화를 했는데, 광양을 맨날 온대. 야, 도둑놈아, 광양 오면 한 번씩 연락해서 얼굴 한번 보자. 하다, 나 바빠 죽겠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일을 하고 있대. 대형 트레일러를 운전을 하는데 1년 됐대. 이게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네. 근데 이제 그때 처음 청년 때 얘기를 생생하니까 기억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 청년들한테 했던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이유이고 목적이 아니면은 예수 믿지 마라. 점쟁이 우상 성민의사도 그렇게 하고 절에 다니는 우리 엄마도 그렇게 하더라. 뭐 말을 그렇게 하냐고. 뭐 말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왜 이 생명의 이것을 우상의 것으로 바꾸냐. 간증 테이프 듣지 마라. 전부 다 씨알때기면 틀린 말만, 틀린 믿음만 집어넣는다. 천국 지옥도 그것도 듣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른 소망에 서 있어야지 두렵고 무서움 때문에 신앙생활하냐. 그건 아니다. 하여간에 청년 때 믿은 지 며칠 되지도 않은 놈이 교회에서 얼마나 큰 소리를 쳤는지. 근데 그 기조는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미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의 믿음의 이유이고 믿음의 소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어요. 몇 년요? 10년을요. 그리고 그 10년 차에 고린도전서를 쓰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잡혀와서 로마로 가죠. 가는 시간이 3년 정도 걸렸어요. 압송되는 시간이, 제수로서 가는 시간, 이렇게 보내지는 시간만. 그러고 재판을 기다린 게 2년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죠? 복음을 말해야겠다라는, 즉 이 로마서를 먼저 쓰고 나서 말해야겠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는 거죠. 그러면은 바울이 얼마만큼 이 소망권을 세웠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하실 일은 부활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의 소망에 언제나 감사하고. 어떻게 섭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분이 하실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7절까지는 오늘 아침에도 3번 써봤는데, 이제 8절부터는 이제 또 이제 외워야겠죠.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므로 하면서 12절부터 13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11절부터 1절부터 11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도에게 하실 일이에요. 그렇죠? 성령께서 성도에게 하실 일, 현재 영을 살리고 그리고 장차 몸을 살리실 것. 그러나 12절 13절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성도가 성령을 통해서 하게 될 성도가 성령을 통해서 하게 될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이제까지는 성령이 하실 일이겠으니까 이제부터는 뭐고 이야기를 전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므로라고 쓰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11절,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빚을 졌습니까?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내가 빚진 자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들에게 빚을 졌는데 무슨 빚을 졌느냐?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뭘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이 빚을 진 것이죠. 칼빈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부 칼빈을 비롯한 일부 신학자들은 성령께 빚을 진 것이다. 아니죠. 그렇게 되면 너무 좁아지죠. 이 빚은 성령만이 한 것이 아니라 성자의 십자가 대속과 그 일을 이루신 성부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빚을 진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빚진 자라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 뭡니까? 뭘 얻은 자들이요? 값없이 생명을 얻은 자들, 가장 귀한 것은 오직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 하나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운 가운데 우리가 뭘 용서받은 자들이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로 하더라도 1만 달란트면은 금이 그러면 우리가 해결이 가능해요? 불가능한 숫자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은혜로 그냥 거저 받은 거예요. 이 은혜가,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함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잘 안 되대요. 여러분 어쩐지 모르 저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 하느냐면 그 생각을 항상 깊이 하고 특별히 현장 나갈 때는 미리서 생각을 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좀 짜증스러웠다고. 나도 모르게 좀 짜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뭐 어거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즐거운 가운데 기쁜 가운데 내가 서운한 가운데 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 생명의 빚을 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그런 것이죠. 그래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족구를 한 시트를 접은 일이 없는데 아이 힘들었어. 근데 오늘은 웃으면서 졌어. 속으로 되게 뿌듯했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빚진 자다. 이 은혜를 언제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8절에 1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육신에 지다라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얘기했지만 나의 노력 이런 걸 내세우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나아갔는데 가면 갈수록 뭐가 보이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죄만 보여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나의 의와 나의 의를 하면 할수록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낙심이 오겠죠. 좌절이 오겠죠. 그러다 보면 포기가 오겠죠. 이 장면을 말하는 거지. 나는 이런 것도 없다. 조금 아직 어린 양이라서 그래요.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산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고 내 의를 내세우려고 그러고 내 지식을 내세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생명을 값없이 얻긴 했으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거꾸로 읽어야겠죠. 우리가 생명을 값없이 얻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내 노력으로 내 의로 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간에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았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럴 수밖에 없죠. 내 노력과 내 의로 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보니까 7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안다 모르니 나를 떠나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를 내세워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어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7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하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전부 다 뭡니까? 이제 이걸 말하는 자기의 자기 노력. 실제로 어떤 걸 받느냐면요, 고시원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싼 고시원이었어요. 기도원이 운영하는 고시원이니까 좀 싸죠. 거기 일하는 이제 사찰 집사님이죠. 무보수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해요. 자기가 무보수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아니 그깟 병 하나 못 고치는 게 그것이 목사예요 그러더라고. 그때는 저는 이제 뭐 목회 생각도 별로 없고 아예 없고, 물론 이제 소명은 받긴 했습니다만은 공부를 하고 있을 때니까 별로 그런 신경을 안 썼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집사님 병 나은 거 아니지 않냐? 아직도 반창고 붙이고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도 아주 완강하세요. 나섰을까요? 미안하지만 그걸로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못 나섰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자부심은 그거예요. 우리 원장님은 다 낫겠는데 왜 다른 목사들은 그것도 못했냐 이런. 그것들은 목사도 아니요. 우리 원장님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원장님을 서운하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한 거예요. 뭐 1년 보면 맞이를 올리게 돼.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지. 그럼 뭐가 서운하게 한 것이냐? 병 고침을 받고도 안 찾아보는 거. 못하게 찾아봐요. 고쳐서 가가지고 교회에서 충성하면 됐지. 그것을 이제 서운하게 하는 거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더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그 두려움에서 못 벗어나고 잡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종이라고 그러죠. 자유자는 그렇지 않죠. 이 모습이라 딱 그런 모습이라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근데 교회 안에는 정말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 그때는 별로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는요 진짜 안타까워. 물론 그분도 그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 안 있다 한 2년인가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분만이 아니고 수많은 분들이 죽는 모습을 옆에서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합니다만. 자, 그런 다음에 봅시다. 이거 뭐 나눴고 이제 그런 모습이라는 걸 하고 13절 너희에게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랬는데, 자 육신대로 산다. 이런 모습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뭘 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무슨 전제가 있느냐?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뭐가 남았어요? 죄를 짓는 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죄에 뭐가 남아있죠? 육신이 남아있어요. 이게 아직 지금 이게 우리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이렇게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구원받아 살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를 많이 짓죠. 자, 간단하게 말해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돼요, 안 돼요? 잘 안 된다니까요. 아니 축구하다가요 제대로 못해도 화가 나던데. 물론 뭐 잠깐이고 그걸로 다른 데 이동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니 상관은 크게 문제는 아니지만은, 근데 솔직히 저는 이 말씀 하나 못 지켜요. 안 돼요. 요즘 뭐 이렇게 뭐 그런 미담들 많이 돼. 돈줄이라죠. 돈으로 혼내주는 거, 혼줄 내주는 거, 돈줄. 그래가지고 뭐 치킨집이 한참 안 되고 있는데 두 녀석이 와가지고 쭈뼛거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몇 집을 거친 거야. 5,000원어치 치킨을 먹을 수 있냐? 동생이 하도 졸라대니까 형은 이제 형도 대단해요.
우리 어렸을 때 같으면 형이 동생 뒤지게 패불었을 것인데 그 형은 지금 엄청난 거리를 걸어서 지금 여러 군데를 들렸어. 근데 여기는 말도 못하고 쭈뼛거려 또 거절당할까 봐서.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이제 2만 원어치를 먹이고 그냥 돌려보냈어. 그러면서 형이 이제 되게 좀 그런 눈치가 빠르니까 동생한테 하면 살짝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그래서 이제 동생은 몇 번 가서 혼자 먹었어 이제. 그래서 이발도 시켜주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안 왔어. 왜 안 왔느냐? 코로나로 어려워지니까 이것도 눈치가 있잖아. 그러니까 장사도 안 되는데 너무 미안해서 안 온 거야 이제. 그러고는 이제 그 치킨집 본사에다 편지를 보낸 거야. 그 형이 똑똑해. 손편지인데 가닥 써놨던 막 이렇게 뭐라고 썼느냐면 이제 그 집도 어려울 것 같다. 이러이러한 건데 도움을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도저히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본사에 뭐 그런 식의 편지를 써서 읽어봤는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본사가 알게 됐고 이제 본사가 이제 지원하게 되면 그것이 알려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엊그저께는 또 이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아들이 편의점에 이제 물건을 사러 갔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이제 빚을 많이 남겨놓고 죽었어. 그 빚 갚으니까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난하다고 이제 따돌림을 당하니까 남편이 시댁에 있는 시골로 내려왔는데 이제 둘째가 이제 편의점에 가서 먹고 싶은 걸 샀는데 돈이 모자란 거야. 그러니까 몇 개를 뺐어. 그래서 돈이 모자란 거야. 근데 그걸 이제 지켜보고 있던 여학생이 그럼 너 먹고 싶은 거 다 넣어봐라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대신해줬어. 그게 이제 5만 원어치를 해줬는가 봐.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 듣고 나서 이제 많이 이렇게 감동을 많이 하죠. 요즘처럼 각박한 시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하지만은 그런 비단들로 들어도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혼자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러게 쉽지 않은 일들이다. 근데 그것은 좀 아주 이렇게 좀 뭐 초보적인 단계이고 진짜 어려운 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은 받았으나 죄의 육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잘할 수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해, 이걸 기준을 가지고 왜 쟤는 그것도 못 예수 믿고 장로 돼갖고 목사 돼갖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게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쉬워. 자, 이렇게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육신대로 사는 모습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로마서 14장 15장에 나와요.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지금도 나를 지키고 음식을 지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뭐라고 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 입장은 없어요. 왜? 숫자가 적었거든요. 이방인들이 대다수였고 교회 안에서. 실은 14장 15장 로마 교회 문제 실은 이것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그걸 육신대로 사는 거라 얘기라고. 이것을 가르쳤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지키는 자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를 안 지키는 자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 중요한 건 무슨 얘기냐? 그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저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네가 어디 남의 종을 판단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뭐예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아닌 것 같죠? 아니요. 다 그래요. 이제 강진을 가면은 큰어머니를 뵈러 가요. 그래도 이제 아버지 형제간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계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지금도 90한 4인가 되신데 장장하세요. 이제 몸만 좀 힘들 뿐이지. 언제나 가면은 항상 침대에, 지금은 침대에 계시죠. 전에는 이제 거실에 계시더니는 성경책이 있고 찬송가를 펴놓고 계셔. 그리고 읽고 있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지해. 그러면 그분 환경에 하나님 무지할 만하냐? 아니요. 자녀들이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저는 전에는 그거 보고 참 저분 우리 큰어머니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뭔 복이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 그래도 자기 믿음을 지키는구나. 그래도 자기 믿음을. 지금도 가면 언제나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그래요.
그분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식이요? 지식이야 뭐 제가 뭐 훨씬 많겠죠. 그러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얼마나 그런 일이 되겠어요.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제 자신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게 되면은,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누구냐 이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안 그런다고요? 그걸 자기 신념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대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설계와 그 식양대로 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할지,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자, 앞에 얘기했죠. 앞에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하실 일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이죠.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 맞다 틀리다. 그러면 큰일 나요.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변화된 사람이 돼서 십계명 다 지켜요, 못 지켜요? 그래도 못 지켜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많잖아요. 일단 뭐도 틀린 거예요? 1계명부터 틀린 거예요. 나는 없다? 아니, 그것은 뭘 말하는 거지? 나 술 안 취했던 사람이에요. 술 먹고 술 안 취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취한 거야. 많이 취한 거야. 아주 심하게 취한 거야. 인사불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러게 되면은 몸의 행실을 뭐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복종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면 되느냐?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돼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부터 말합니까? 이제 자, 진리에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했어요. 진리는 뭐죠? 에베소서에 보니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죠.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복음 찾은 적 있어요, 없어요? 복음 찾은 적도 없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들고 와서 때 매겨 넣어서야 겨우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의의 호신경을 붙이랬어요. 뭐 여러 가지, 오늘은 이거 설명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것만 먼저만 설명을 할게요. 의의 호신경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이신칭의를 말해요. 지금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요 내용,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해요. 자, 의로 호신경, 가슴을 지키고, 그런 다음에 뭡니까? 평안에 예비한 신을 짓고, 평안의 신.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보니까 16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죠.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뭘 얘기를 했습니까? 이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걸 가진 거 아니죠? 에베소서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2장 8절에 은혜로 믿음을 얻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믿게 됐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믿음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더 있어요, 이제. 그런 다음에 구원의 투구라고 했어요. 구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된 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선택하신 거예요.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단지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알게 하시나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은 몸의 행실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다가 안 되고.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을 볼 때는 절대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다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우리가 이 성령이 행하시는 바에 따라가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뭘요? 판단과 정죄를 속히 멈춰라라는 얘기죠. 판단과 정죄를 속히 멈춰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봅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미 받았으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기다 탁 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삶이 하나로 탁 만날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을 것이고 몸의 사역을 죽일 수가 있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 되겠죠. 14절까지 한번 봅시다. 14절하고 15절부터 좀 다른 분야이긴 한데 여기까지 봐놓고 합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렇죠? 자, 이 말을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성령의 인도라는 거 다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뭡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이르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죽지 않을 몸, 병들지 않을 몸, 하나님 실 영원하고 안전한 몸.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그날에는 천사들과 같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처럼 변화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내소를 보여주셨죠. 금으로 칠해진 변하지 않는 영광의 존재.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걸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계시록에 뭘 말하고 있죠?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아요. 마치 4장 3절에 있는 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보좌하고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영광이 주어질 거예요. 뭐로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침으로 말미암아서. 18절에서 21절에 진주로 각종 12보석으로 그리고 그 모든 길이 뭐라고요? 길이 정금이더라. 저와 여러분의 행함이 완전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뭐 하게 되면요? 성령으로 인도함 가운데 있게 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번 주 메시지 결론이 뭐였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예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식양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뭐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까? 영적인 상태.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흔히 쉽게 말해서 기도이다, 안 그러면 개인의 예배다,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찬양을 듣는 걸로, 어떤 사람은 찬양을 부르는 걸로,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다르게 하는 마음으로 아무렇게나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니까 뭐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설계와 식양을 따라서 그 받는 길에 우리가 서 있음으로 인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 아름다운 믿음의 소망 가운데 서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한 바 속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완전히 보장되어져 있고 변함없는 보장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이 땅에 사는 날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비록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성령으로 우리의 몸 또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것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십자가 대속의 예수만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므로 다시 오라는 재림의 성취의 전도자로 선교를 돕는 선교인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로 쓰임받게 하시며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